네, 26절, 27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평강을 통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천정우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그 마음속에 갈망을 갖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 평강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에 치유였고 오늘이 회복이죠. 그 치유와 회복이 뭐가 다를까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답하셔도 돼요. 근데 뭐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예. 치유는 상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회복은 제가 마지막을 못 들어서. 있었던 걸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게 아주 너무나 좋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분들 내 생각은 이렇다 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죠. 치유 집회에 가는 건 좋아하셨지만 치유가 뭔지는 모르고 일단 갔죠. 그죠? 옆 사람이 좋다 그래서. 치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아픔, 슬픔, 상처, 외상 그런 것들을 치료해서 없애는 거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내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을 없애는 것. 그래서 치유받으면 뭔가 내가 이제 행복해지고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착각들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센 치유 강사를 만나도요, 과거의 기억을 없애진 않아요. 뭐가 치유냐면 우리의 내면에서 그렇게 왜 치유를 갈급하냐면 사실은 우리의 뇌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어떤 메시지냐면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나 힘들어 죽겠어. 좀 어떻게 도와줘.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요. 왜냐하면 치유받지 않은 상태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근심이 쌓여 있어요. 뭔가 해야 될 텐데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뭐가 답답한 거냐면 뇌는 잘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힘들어만 해요. 그게 뭐냐면 뇌가 평강한 상태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평강한 상태를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데 급급해요. 그래서 뇌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항상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상황 제가 위에 있으니까 자꾸 안 되죠. 예. 예. 저 또 나왔네, 저 아저씨. 예. 안 나와도 되게 할 수 있으면 안 나오게 해주세요. 가끔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랑 똑같은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영화배우 중에 고창석인가 고석창인가. 그래서 똑같이 생겼다고. 예. 그 치유는요,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치유는
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다. 우리 뇌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되는 것들을 채우지 못하면 뇌는 뭔가 치유받고 싶은 것을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술을 먹는다거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또 어떤 약물을 취한다거나 일 중독에 빠진다거나 그 관계 중독에 빠진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뇌에서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중독이 뭐냐면요,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동반의존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사람 돕는 중독이에요. 이분은 사람을 돕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 중독이라고 그래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시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누군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이 말을 들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한테 잘해요. 사람들 앞에서 성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온유하고 항상 바라보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겉으로 섬기지만 내 내면 속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이게 바로 관계 중독들, 사람 돕는 중독,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병.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만 돼요. 바로 우리 안에 내면에 무언가 아픔이 있으면 우리의 뇌는 그렇게 다른 물질에, 다른 관계에 중독되게 만들어가요. 그냥 혼자 평안히 쉴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란 사람을 평가하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지쳐가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내면에서 할 마음은 없는데 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지쳐요. 그래서 치유는요, 우리 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치유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의 과정인데, 회복의 과정은 뭐냐면 뇌가 치유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회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한 단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정리하려고 들어요.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그 한 번에 모든 것들 해결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역자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많은 걸 주시질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각자에게 하나 조금씩 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조금씩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해줄 때 우리는 또 그 조금씩 얻은 걸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 과정에 계신다는 것은 내 뇌 상태가 과거의 어떠한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가올 상처와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회복이에요. 회복은 내일하고 어제 것 끝내는 게 회복이 아니라 내일 모레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맞이한다 해도, 고통을 맞이한다 해도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회복사역이에요. 회복사역은 그냥 중독 하나 끊는 것이 회복사역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한테 가기 전까지 가장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나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많이 하게 되면 한 가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하늘나라 갔을 때 편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회복을 안 이루고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문 열고 들어갔는데 어색해. 남의 집 같아. 왜요? 경험 안 해봤거든요. 솔직한 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어색한 거예요. 남의 집 같은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요.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YM에서 10년 동안 제주도에 사역을 했는데 돈은 없으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어딜 가냐면 호텔을 가요. 왜냐고요? 입장료가 없잖아요. 중문 쪽에 좋은 호텔들 많죠. 하얏트, 롯데, 신라 막 이런 호텔들 가서 애들을 풀어놔요. 로비에. 그럼 뭐 냇물 물고기도 많고요. 뭐 별게 많이 있어요. 뭐 사 먹냐고요? 아니죠. 사가지고 가서 잔디밭에서 먹죠. 근데 애들의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은 워낙 호텔에 익숙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10년 동안 제주도 호텔을 섭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서울에 큰 호텔 딱 가잖아요. 애들이 기가 안 죽어요. 애들이. 아빠 월급은 85만 원인데 애들은 하는 것은 한 800만 원짜리 아빠 월급 애들처럼 자유롭게 호텔을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경험해 봤거든요. 좋은 호텔들, 제주도 호텔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거기 자기 집처럼, 왜냐면 거기서 로비가 막 롯데 호텔 가면 길어요. 막 여기서 사진 찍고 막 그러거든요. 애들은 자기가 거기 잤는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 일이 바로 회복사역이에요. 나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치유라는 제목 갖고 우리가 기도를 했었고요. 오늘은 회복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무것도 없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면 회복은 평안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치유는 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그랬죠. 그 공급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뇌가 다시 평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뇌가 평강 상태가 되면 그 뇌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걸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어떨 때는 막 올라오지만 어떨 때는 그리 힘들지 않게 견딜 때가 있죠. 그게 어떤 때냐면 여러분 일단 평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평강하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는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유대인의 그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남자는 아주 세계적인 머리가 가장 좋은 박사예요. 부인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쁜 여자예요.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랑이 딱 보니까 이 아내가 얼굴은 이쁜데 머리는 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 여자는 머리가 비었어. 그래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은 얼굴은 그렇게 이쁜데 왜 머리는 비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흥분을 안 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그것도 신혼 첫날 아침에 밥 먹다가 너 머리가 비었다 그러는데 그래 나 비었어. 그래서 밥으로 채워야 돼. 냠냠냠냠냠. 예? 그럴 여자는 없어요. 그쵸? 대부분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밥상을 엎든지 따기를 날리든지 그래 잘났다 이놈아 하고 떠날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밥을 먹으면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편안하게 같이 먹으면서 그래요. 내가 하도 예뻐서 당신이 나한테 결혼을 했고 내가 머리가 비어서 너 같은 놈 만났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아주 지혜로운 여자죠. 단지 남자는 머리가 좋았던 게 아니라 기억력만 좋았겠죠. 정말 머리가 좋았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평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평강 상태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 상담 받으려고 하고 어디가 집회에 가서 기도 받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 줄 아세요? 내가 평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뇌 상태가 평강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누군가 이걸 좀 빨리 평강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 평강 가운데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어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간사님 이거 좀 올려주시겠어요? 컴퓨터 화면 좀. 샬롬. 예. 안 되나요? 됐죠? 지금 간사님이 돌리신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래 50m 가는 건데 50m 간다 그래서 15만 원 주고 산 건데 일단 이 초록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요. 빨간색은 5만 원 싸요. 근데 여러분의 시선을 좋게 생각해서 일부러 비싼 거 샀는데 이 작동이 안 되네요. 이게 그럼 할 수 없어요. 수동으로. 예. 자, 넘겨주세요. 예. 좀 더요. 예, 조금 더요. 이게 원래 한 5시간짜리 세미나 거라서 압축해서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왜 준비했는데 빨리 넘어가나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혹시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예. 샬롬의 조화 상태 중심에 뇌의 관계 회로가 존재한다. 제가 첫날 4단계 통제센터 말씀드렸죠. 예. 그 뇌에 있는 4단계 통제센터가 오른쪽 뇌에 이 관계 회로가 있어요. 근데 이 뇌에서 이 관계 회로가 평강하면 서로 잘 도와주게 되는데 이게 평강이 깨지게 되면 뇌가 서로 연락을 안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오다가 이렇게 언니나 동생한테 싸우고 나면 삐지면 얘기해요, 안 해요? 절교하죠, 그죠? 다시는 내가 너랑 얘기하나 봐라, 그죠? 한 이틀 가죠. 그게 왜 그래요? 관계를 끊는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끊었을 때는 나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냐면 오른쪽 뇌의 관계 회로가 벌써 끊어진 상태예요. 나의 뇌가 서로 도와주지 않는 상태예요.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이거 보이세요? 글씨가요? 예. 한번 같이 각자 지금 읽으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이게 관계회로 체크리스트인데요. 문제나 사람과의 감정이 사라지길 바랄 뿐이다. 자, 여러분이 마음 상태 어떨 때 이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 인간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네 감정이 어떻든 네 말을 난 듣고 싶지 않다. 또 세 번째는 나의 마음은 불쾌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불쾌한 그 감정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네 번째는 보통 좋아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하고는 좋았어요. 원래는 이 집사님하고는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친했던 집사님인데도 막 짜증나. 너무 좋아했던 목사님인데도 막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 또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얼어붙는다.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이 상황에 도망치고 싶거나 아니면 이 사람하고 들이대서 싸우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거나. 이게 바로 편도가 아믹달다가 중심이 된 상태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신문하고 판단하고 고치려 든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럴 때 있죠, 그죠? 이마트에서 그럴 때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니야, 주는 거면 좀 작은 걸 줘, 그죠? 뭔가 내가 원했던 것과 광고랑 다르게 나오거나 어떤 내가 잘못된 대접을 받았을 때 마트에서 열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만 화가 나요. 저도 어제요, 생협에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하나 사면 하나 다 준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브로콜리만 한 사람당 하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박하고 두부를 만쩍 사가지고 1+1이니까 잔뜩 사가지고 딱 계산대에 갔는데 아주 계산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1인당 하나예요. 순간 뚜껑이 열렸어요. 문자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1인당 하나는 브로콜리만 하나예요. 위에는 하나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문제가 잘못 갔네요. 대낮에 아줌마들만 쇼핑하는데 아저씨 혼자 머리도 안 감고 두부 5개, 애호박 6개 들고 왔다가 그거 다시 갖다 놔야 되는 그 쪽팔림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진정하기 시작했죠. 여기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소문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그냥 호박하고 브로콜리는 하나씩 더 드릴게요. 또 큰 소리로 좋아서 네 한마디죠. 그러세요. 만약에 제가 그때 평강을 잃고 문자 계속 들이대면서 당신이 잘못 보냈으니까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는 것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호박도 하나 더 머득거득하고 그 생협에 아마 제 이름 써 있을지 몰라요. 요주의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이 손님 오면 저 종업원들이 근처에 오지도 않는 경우가 생길지도 몰라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어디 갔죠? 이 아저씨 없어지.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신문하고 판단하려고 든다는 것은 나의 관계로가 깨어진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한 3개가 체크되면 관계가 깨졌겠지. 아니요. 하나만 체크돼도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적어 가시고요. 남편과 싸우기 전에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관계로가 깨어지게 되면 남편과 대화는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돼요. 안 적으신 분이 제가 나중에 복사해 드리던 사진 찍은 분 계시니까, 아주 요즘에는 강의를 하다 보면 처음엔 저를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찍지? 했더니 화면을 찍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장 넘겨주시고요. 또 한 장 더요. 고통스러울 때 관계로 회복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관계로가 열려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관계로가 깨어져 있을 때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따 배울 거예요.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샬롬과 감사를 잃으면 특별히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생명의 관계로는 다치기 시작한다. 바로 감사가 아주 중요한 키예요. 평소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패턴으로 감사의 일들을 계속 하고 살게 되면 관계로가 잘 깨지질 않아요. 감사 일지를 그래서 하루에 매일같이 저녁마다 쓰고 주무셔야 돼요. 감사 일지만 6개월 쓰잖아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아니면 다 낫습니다. 6개월 정도면 우울증은 거의 치료가 돼요. 이 감사의 힘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인 몸, 영혼, 마음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안정과 샬롬을 가져오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 회복의 회복을 배우려면 샬롬과 감사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의 용량, 우리의 관계 용량, 기쁨의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 때 주변의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든데 주변의 도움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관계로가 내 안에 열려 있지 않으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주변에 친밀한 사람이 많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이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이 관계로가 잘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왜 주변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요? 내가 이상하게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나랑 있는 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왜 저 사람 내 주변에 다 이상한 사람만 있을까? 아니요,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이상하게 목사님 이상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저를 자꾸 이제 거절하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같이 그러겠어요. 같이 있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뭔가 달라고는 안 하는데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말은 안 하는데 뭔가 힘들고, 같이 있으면 지치니까 같이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강한 관계 형성이 됩니다. 이 관계로가 잘 열린 사람은요, 자기가 힘든데도 주변 사람들이 와요.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 관계들이 계속 갖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은 자기 스스로가 평소의 삶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얻을 것 같고, 뭔가 나도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먼저 몸을 위한 샬롬과 영혼을 위한 샬롬, 마음을 위한 샬롬, 이 세 가지를 오늘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몸을 위한 샬롬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또 다음 단계요. 예, 또 더요. 예, 좀 더 가시고요. 예, 다시 하나 더요. 신체를 위한 샬롬은 분노하거나 두려울 때 혹은 불안할 때 몸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된다.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일단 몸이 흥분돼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감정이 아니에요. 이모션이라고 그러죠. 이모션. 그죠? 이모션이 감정이죠. 그죠? E 플러스 모션이에요. 영어로 알파벳으로 E 플러스 모션. 그 E 알파벳 E가 뭐냐면 evoke란 단어예요. 영어로 EVOK.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드러내게 하다, 설명하다, 나타내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모션이라는 것은 내 몸의 동작을 통해서, 동적인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감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갑자기 내가 막 숨이 거칠어졌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흥분했구나. 내가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막 나요. 내가 왜 눈물이 나지? 그 동적인 우리의 정서가 아니라 육체를 읽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아주 육체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만이 감정이 아니라 이모션은 내 육체를 읽는 게 감정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먼저 깨닫지 못하고 육체를 읽으면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흥분한 거구나. 내가 막 숨이 거칠어져,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 내가 창피하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모션만 알게 되면, 이모션으로만 머물게 되면 병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어머니들이 감정을 몸에서 느꼈는데 그걸 참아.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시누이한테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걸 눌러. 그럼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이모션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필링으로 바꿔줘야 돼요. 필링은 어떻게 바꿔줘요? 표현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 내가 슬프다. 이 표현을 안 하고 오랜 시간 살아오게 되면 몸에 병들고 몸에 지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훌륭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인데 나이가 40 넘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전에 아주 좋은 집사님이 두 부부셨는데 워낙 착하고 교회에서는 뭐 천사, 그 부부는 천사, 그 사모님은 너무나 마음이 좋아.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도 없고 짜증을 낸 적도 없고 모든 걸 봉사하고 막 사주고 베풀고 막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저 사모님은 정말 천사야. 근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이제 지친 거예요. 지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자신의 내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상태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 만나면 더 성숙해질 줄 알았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더 깊이 체험했는데 오히려 성질은 더 안 좋아져요.
그전에는 그렇게 잘하던 분이 이제는 속에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요. 가요. 필요 없어요. 막 짜증내고, 특히 시댁 식구들이 긴장한 거예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왜 이럴까?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그랬다. 왜 전화하셨어요? 오지 마세요. 놀란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령을 체험했는데 더 성격이 안 좋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내 안에 거짓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놨던 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가족들한테 제 아내가 한 6개월 동안은 이럴 것 같습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6개월 동안 막 속에 있는 거 다 나더니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이제 다 됐다. 그때부터는 균형을 맞춘 자신의 모습도 표현할 줄 알고 사랑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너무나 오랜 시간 참았던 분들은 제 강의와 세미나를 듣고 나서 부부관계가 어려워져요. 가족관계도 어려워져요. 하도 막 소개팅 해버리니까.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해야 돼요. 여보, 내가 치유집회 갔다 왔는데 소개팅이 올라오기 시작해. 그래서 당신한테 옛날처럼 그렇게 나이스하게 못할 거요. 참을려 아니면 이혼할려. 다 참겠다 그럴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샬롬 상태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몸에. 그래서 몸을 어떻게 진정시키냐면, 좀 더 넘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앞에 거. 예.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신뢰한다라든가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생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떤 구절도 괜찮아요. 하나 힘이 되는 성경 구절 하나 택하신 다음에 그 구절을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체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볼펜 내려놓으세요. 제 강의 설교 들으면서 필기하시는 분들은 자주 못 보는데 필기한 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안 하는 게 나아요. 해봤자 집에 가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두 팔을 주먹 쥐지 마시고요. 팔을 피신 다음에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쭉 벌리세요. 가슴 쭉 피면서. 팔만 이렇게 피면 안 되고요. 가슴을 쭉 피면서. 자, 이제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가슴을 웅크리시는 거예요. 자, 웅크리시는 거예요. 웅크리셨죠? 그러고 나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세요. 하품을 크게 하세요. 예, 하시고 다시 고개 오른쪽 하품을 크게 하세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고요. 요 동작을 한 3번 정도 해주세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뇌신경 의사 과학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자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뇌의 관계회로들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이들하고 아빠랑 같이 걸어가잖아요. 길을 걸어갈 때 가운데 있는 아이에게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걸음걸이를 이상하게 걸으라 그래요.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따라 걸어요. 길거리 걷다 보면 좀 약간 바보 같아 보이지만 셋 다 그렇게 걸으면 괜찮아요. 혼자 걸으면 병원에 갈 수가 있지만 셋이 같이 그렇게 걸으면 주변에서 아이들하고 노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셋이서 하면 좀 어려워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집에 가면서 권사님하고 집사님 3명이서 막 이러고 가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왼쪽에든 오른쪽에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같이 따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감 능력도 커질 뿐만이 아니라 뇌 관계들이 잘 부탁되기 시작해요. 누구를 따라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따라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거울신경세포가 잘 발달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품하고, 손 벌리고, 가슴 이렇게 웅크리면서 말씀 외우고, 하품 2번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피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두 손 다 뇌 옆에 부분을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비듬 떨어져요.
덕덕덕덕 치셨죠? 예, 요렇게. 한 12번 정도만 치시면 돼요. 너무 하루 종일 치고 계시면 어지러워요. 예. 이 뇌의 애착생자 깨워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뇌가 관계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몸에서부터 이 샬롬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또 평소에 이러한 육체적인 샬롬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호흡과 묵상이에요. 여러분 아까 생명 말씀 있죠? 이런 교제나 어떤 말씀을 갖고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장 넘어가 주시면 영혼과 마음의 고통의 진정을 배우면 이제는 할 게 뭐냐면 어포메이션이라는 거죠. 확언. 우리 안에 영혼과 마음을 샬롬 상태로 만드는 작업들. 여러분 지난주에 과거의 아픔 어떤 사건들을 직면하면서 치유를 했다면 이제는 뭐냐면 내 마음 상태를 평강 상태로 만드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 하나 더요. 불쾌한 부정적 감정이 우리의 관계 용적을 초과하게 되면 내 영혼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외상이나 상처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외상이나 상처보다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의 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용량이 적게 되면 상처가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나는 상처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우산으로 나를 뒤집어 씌우면 우리는 우산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내 안에 이 상처가 나보다 훨씬 커버리면 나는 상처 외에는, 고통 외에는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 세서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보다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의 용량이 더 크게 되면 어떨까요? 상처는 분명히 있고 내 마음의 고통은 분명히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쓰러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샬롬과 감사를 잃게 되면 관계 회로가 닫히고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 더 고통을 받는데 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과 상황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은 그 과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지만 막상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활성화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는 마음과 영혼의 샬롬이 필요하다. 또 넘겨주세요. 영혼과 마음을 조용히 하는 과정이 확언이라고, 어포메이션이라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평강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게 확언이에요. 어포메이션.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어포메이션은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나중에는 그의 평가가 너를 위로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녀들과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힘들고 오면 여러분 위로해 주죠. 그죠? 괜찮아. 힘들었구나. 아유. 그런데 그 위로는 큰 힘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주는 위로는 힘을 잃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뭐 시댁과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제가 알아요. 그냥 가끔 한두 분 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자, 시댁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의 반응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아빠는 오늘 당신 오늘 전화 와가지고 그랬어? 이놈 있네 왜 전화하고 이놈아 전화 줘봐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승질내는 아빠가 있어요. 그죠?
너무 아내 편에 찰딱 붙어서 시어머니를 막 공격하고 더 오버해서 공격하는 아빠. 근데 아내들은 그거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내 편이 됐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또 어떤 아빠가 있냐면, 당신은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그런 태도가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니가 뭐 어때서? 니네 엄마는 어땠고? 이렇게 나오는 아빠들이 있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론 간혹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아빠가 있긴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아빠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주고 여러분의 편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냐면, 여러분이 정말 원했던 것은 위로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 우리 어머니 전화 와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당신 마음이 이렇구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마음을 확인을 받아야,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죠. 확인이 돼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확인받는 작업은 영혼을 위한 샬롬이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그냥 섣부른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확인받고 싶어 해요. 제가 제주도에 그 조산원 얘기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제주도에 제 아들을 조산원에서 낳았는데요. 그 조산원은 비명소리가 안 나는 조산원이에요. 왜 비명소리가 안 나냐면요, 조산원 원장님이 아기를 받아주면서 산모들이 비명을 지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들이 5초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기 엄마 배가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게 아플 거야. 그럼 산모들이 뭐만 하냐면요, 2시간 동안 아프다 울려 그러면 요번엔 배가 뒤틀리게 아플 거야. 산모들이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뭐냐, 비명을 안 질러. 왜요? 나의 아픔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프다는 거를, 그것도 어떻게 몇 초 동안 아프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비명을 안 질러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는 줄 아세요? 정말 울 일은 없어요. 그렇게는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왜 울어요? 안 울면 내 아픔을 몰라주니까 울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을 때 넘어졌다가 안 울잖아요. 그죠? 어차피 알아줄 사람이 없어. 근데 아빠만 보면 갑자기 엄마만 울기 시작하죠. 이제는 알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맞이한 고통과 그것이 커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누구도 못 알아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만 알아주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만 알아주면 좋을 텐데 그걸 확인을 안 해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확인받고 싶어요. 그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가 와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것, 그 경험했던 것, 경험한 것을 나누며 고통받는 감정의 중요성과 관계를 확언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 받을 때, 학생이었을 때 어느 그 강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이제 어퍼메이션 기도를 해주세요.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로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못하고, 미국에 가긴 갔는데 영어도 못하면서 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을 한 15분 동안 기도를 해준 거 어떤 미국 아줌마가 그걸 다 막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줬어요. 주면 뭐해? 영어로 줬는데. 그랬더니 한국 학생이, 영어 잘하는 학생이 이제 그걸 다 번역해서 다음날 A4 용지 하나에다가 타이프를 딱 줬는데, 기도 받을 때도 뭐 쓴 거, 영어로 쓴 거 받을 때도 전혀 제가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한국말로 쓴 걸 딱 받는 순간 엉엉 울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계셨구나.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던 이 마음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바로 그 확언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고통을 이렇게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 괜찮아만 한 게 아니라 네가 아팠구나. 네가 여기가 이만큼 아팠구나.
네가 이래서 이렇게 아팠구나. 그걸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불쾌한 상황,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아주는 걸 알게 되면 나 역시도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기도할 때요, 내 마음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성숙해졌을 때 바라는 기도를 해요. 그렇죠? 누구를 욕하고 싶을 때 욕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그를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속에는 어때?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한 내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확인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하시는 하나님. 그 확인 이후에 그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확인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해요. 바로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너무나 많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과정들, 이 과정이 회복되려면 치유 한 기도 한 번 받았다고 내적 치유 2박 3일 갔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내 뇌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의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평강이에요. 내가 평강 상태로 바뀌었을 때 회복들이 일어나요. 아주 천천히, 아주 깊이 있게. 저는 오늘 지난주에도 한 분이 와서 간증해 주셨죠. 저희 회복사역에서 같이 일하시는 자매님들이 다음 주도 오실 텐데, 세 분이면 한 주씩 딱 할 텐데 다음 주는 간증이 없어요. 오늘은 저희 회복사역 지원그룹 총무님을 맡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종로에서 금빵, 혹시 결혼하실 분이 있으시면 가시면 이따 끝나고 주소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시면 아주 거의 원가에서 많이 붙여서 해드릴 거예요. 그 총무님이 삶에 참 아픔과 이게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이 그분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또 그런 하나님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듣고 나서 우리가 잠시 제가 어떻게 이 회복의 기도를 어떻게 할 건지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총무님 나오시면 올라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빙고 온누리에서 회복사역을 섬기고 있는 최은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곳에서 찬양을 하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이 수요 여성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이 참 그 사람을 만지는 그런 특별히 그 여성분들을 만지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도박 중독자인 남편과 12년을 살고 이혼 후 7년째 싱글맘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고 늘 바쁜 부모님에게서 적절한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말에는 부채 때문에 부모님이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나는 바람에 외할머니와 저희 세 자매만 시골집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사춘기에 접어든 저는 갑자기 기댈 곳이 없어져 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공허함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꿈을 꾸면 캄캄한 학교 계단을 눈을 감고 더듬더듬 기어서 올라가서는 어디로 갈지 몰라 하고, 실제로 제가 아침에 등교를 하면 계단을 한층 올라간 후에 계단 끝에서 창문으로 앞에 보이는 운동장만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멍하니 서 있는 날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 서울로 전학을 와서 가족이 함께 살게 되면서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익숙치 않은 서울 생활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었기에 기뻤고 원하지 않던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도 3학년 때부터 취업이 되어 19살의 나이로 직장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제 안에는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살의 나이로 본 세상은 참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고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20살 되던 해 큰언니를 따라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과 설교 말씀은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신앙생활 중 새로 옮긴 직장에서 만나 알게 된 남편은 제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줬고 주일에 교회에 말도 없이 찾아와서 저를 기다렸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전에 도박을 했었지만 성실하게 살겠노라고 했고 저를 만나는 동안에는 교회도 다니며 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교회의 발길을 끊고 밤늦게 다니기 시작하더니 딸을 낳은 후에는 새벽에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후 만 2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도박으로 여기저기 빚을 지고 이자만 갚아오다가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니까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일주일간의 하열로 둘째를 유산하고 친정에 있었습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삭발을 하고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 저와 함께 큐티를 하며 한 달 정도는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곧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학교도 가고 내치도 다녀오고 단도박 모임에도 참석을 해봤지만 늘 예기치 않은 시간에 남편은 가출을 일삼았고 친구나 친척뿐 아니라 낯선 사람들의 전화나 방문, 처음 듣는 금융권에서의 독촉 통지서들로 불안하고 고달픈 삶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보호자가 필요해서 25이란 나이에 일찍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날 제가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누구의 보호자란 말이 얼마나 듣기 힘들었는지 저를 볼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내 품에 안기는 딸이 없었다면 견뎌내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18살인 우리 딸이 7살 때 그때도 남편은 집을 나가 한 달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딸을 재워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위로부터 빛과 함께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내려와 저를 안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숨이 쉬어지고 마음이 진정되어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살겠구나라는 마음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 특세 때는 하 목사님을 따라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낫지 않던 기침이 멈추고 그 후 1년 동안은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를 달고 살던 때였습니다. 금요 회복 예배 때는 찬양을 할 때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호흡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생기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기 2-3달쯤 전에는 서빙고 본당 양쪽 스크린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 제가 탈진이 되어 겨우 집에까지 가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강하게 부르신다는 마음이 들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제게 이사야 54장 말씀을 주셨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말씀처럼 느껴지며 12년간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외로움이 울며 기도하는 2시간 만에 치유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시댁에서 나를 위해 놓아주고자 했을 때 고민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혼 전에는 위로의 하나님이었다면 이혼 후에는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으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의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셔서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저와 놀아주시며 친밀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 한 번도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만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거라는 내 교만이 깨어졌음에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제가 있음이 믿어지기에 오늘도 소망을 품고 이곳에 섰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간증 내용을 듣고 나도 빨리 이혼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예. 혹시 그렇게 잘못 적용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혼을 하고 안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시간들. 정 우리가 이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시켜줄 수 있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 고통만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평강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것보다 문제를 없애려고 애를 써요. 문제를 없애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문제를 다 누구에게만 주냐면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다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간만 사라지면 나는 괜찮아질 거예요. 이 사람만 없었으면 나는 괜찮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엔 또 다른 평강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과 위로를 다 같이 받기 원하는데요. 두 분씩 좀 짝을 좀 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명씩 좀 짝을 낯선 분도 괜찮아요. 모르시는 분이 하면 더 기도가 잘 나와요. 두 분씩 짝을 지셔서 이럴 때 마음에 안 든 사람하고 짝 됐어도요. 이때는 이제 얼굴 표정을 좀 감춰야 돼요. 제가 두 가지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확인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일단 앞 사람의 얼굴을 좀 눈을 좀 바라보면서 한 30초 정도 그분을 좀 바라보신 다음에 눈을 감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두 사람을 좀 바라보시겠어요? 너무 눈 감지 마시고요. 얼굴도 바라보시고 혹시 이름을 모르면 이름도 물어보시고 빌려간 돈 있으면 빨리 갚으라고 얘기하시고요.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낯설으시면 뒤에 우리 목사님하고 하셔도 되고요. 다 짝 지셨죠? 자, 먼저 눈을 좀 바라봐 주세요. 목사님 여기 한 분 혼자 계신 분 계신데요. 누구 한 분, 눈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그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할까? 위로해 주지 마시고요. 그분의 마음을 느끼신 다음에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이 집사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분에게 어떤 마음을, 이분의 마음을 어떻다고 바라보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말씀을 주셨거나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그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잘 차근차근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앞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때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요, 가장 강하게 다가왔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느꼈던 것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앞사람을 감동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앞사람이 아무리 막 얘기를 들으면서 울어도 그냥 담담하게 여러분의 마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난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앞사람은 느낄 겁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준비되신 분들은 서로 눈을 뜨시고 동시에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또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하세요.
혹시 한 분만 얘기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서로 이야기 다 하셨나요? 네. 앞에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내 마음을 정말 이렇게 알고 이야기해 준 것 같으세요? 혹시 너무나 쪽지게처럼 잘 맞췄다 그래서 복채를 주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나중에 너무 용하게 맞히신 분들은 소문 내서 다른 분들 기도 받게 하시고요. 자, 이제 앞을 보고 좀 앉을까요?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속으로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 짧은 10분 동안의 시간이 여러분이 한 주를 또 몇 달을 보내는 안식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 그분의 위로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받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내가 주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그 하늘나라의 평강을,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우리 머뭅시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되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일평생 사모하며 일평생 간직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합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일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치유, 회복, 주님 또 허락하실 귀할 성장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오직 주님의 평안만을 누리며 살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